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난주간의 시작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면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의 이름으로 오시느니라고 칭송하고 환호했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이 입성하셔서 새로운 나라 예루살렘의 해방,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유하기를 갈구했던 소리지만,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은 한 주간 고난의 길을 걷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요일 체포되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고문을 당하시며, 그리고 결국은 골고다의 언덕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고난주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바로 그가 가신 그 길은 우리를 사랑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부르심에 온전한 삶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그리고 모두가 다 세 줄 묵상과 감사를 하며 새벽을 깨어 함께 기도하며 이 고난주간을 보내시는 더 깊은 주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이 죽으심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시대에 이미 예언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역사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이 땅과 세계 하나님 나라를 이룰 큰 계획을 갖고 부르셨을 텐데, 그런데 부름받은 그리고 부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로 인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는데 잘 선택한 겁니까? 잘 못 선택한 겁니까? 예수님이 거룩하신 완전한 인간이요, 완전한 신이신데, 그런데 그분이 선택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죽음의 자리에 내던졌으니,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실패한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생겨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부름 받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나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은 없었을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나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께서 실패한 선택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가룟 유다를 제자로 택한 것을 사람들은 실패한 선택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택은 정말 실패한 선택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할 것을 정말 모르셨을까?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모르셨을까? 도마가 부활한 당신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고 나는 그분을 만나기 전엔, 그분을 뵙기 전엔 그분의 몸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걸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빌립에 의해서 전도돼서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오는데 예수님께서 툭 던지는 말이 뭐예요?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네 속에 간사한 것이 없구나.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빌립이 너를 전도하여 내게 오기까지, 그 오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이미 보았고 알았다. 예수님이 아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왔을 때도 예수님 아셨어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모를까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것, 또 가룟 유다처럼 이해관계에 얽혀서 이해관계에 손해가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고 떠날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처럼 불같은 성격이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언제 화산이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가진 것을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 아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오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시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내 안에도 있고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고 저주하고 배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내 앞에 있고 내 안에 있는데, 그리고 세리처럼 천한 사람이고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볼품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오늘 가룟 유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이야기예요. 파는 이야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 왜 부르셨을까요? 그런 줄 알면서도 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백이 돼요. 비록 가룟 유다처럼 자신을 팔아, 예수님 자신을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해도 난 너를 사랑해. 가룟 유다같이 우리 안에 그 사람이 있어도, 그 못된 생각이 있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그래도 품을 거야. 젤롯당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젤롯당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혁명당원이라는 거예요. 혁명당원. 체제를 어떻게 뒤집어 엎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사람이에요. 체제를 뒤집어 엎으려는 사람이에요.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예요? 네가 이 사회와 세계와 역사와 체제와 제도를 뒤집어 엎는 혁명의 꿈을 꾸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난 너를 품어.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마태. 세리 마태. 사회 밑바탕에 있었던 사람, 소외된 사람, 사람들에게는 매국노라고 지탄받던 사람. 그런데 예수님 사회에서 지탄받고 매국노라고 욕을 먹어도 난 너를 품을 거야. 야고보와 요한 불같은 성격, 베드로 좌충으로 떠나는 성격. 그래도 예수님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12제자에 품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배반할 것도, 저주할 것도, 도망할 것도, 이해관계에 얽혀서 권력의 야망에 붙들려서 나를 따르는 것도, 나를 이용하는 것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제자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실패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비난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비난을 감수하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품어주시는 그 사랑 속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비록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지라도, 내가 이해관계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욕망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회에서 소외되고 천하고 쓸모없는 인간이라 할지라도, 좌충으로도 할지라도, 내 안에 불같은 성격이 있고 존중받지 못하는 인간일지라도,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품으신다고 하는 게 12제자 그룹 속에 불러주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마음인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모두가 있음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해서 부름받았을까요? 문제가 없어서 부름받았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어. 그럼에도 주님은 무슨 공동체? 제자 공동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 내 역사를, 이를 존귀한 자로 세우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좌절과 절망, 실패감을 느끼고 패배감을 느끼고 쓸모없는 무존재의 가치감을 느낀다 할지라도 그곳에 붙들리지 말고, 그럼에도 불러주시고, 그럼에도 제자 공동체에 우리를 포함시키시고, 그럼에도 우리를 통해 영광을 이루시는 존귀한 자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부르심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 실패한 선택이 아니라 그런 인생일지라도 품으셔서 기회를 주시고, 그런 인생이라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 사랑을 바라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나를 향한 사랑이에요. 제가 가끔, 지금은 뭐 그런 일이 거의 없죠. 아니,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그렇게 처음엔 맞지 않는 게 많은지, 그냥 강단에 서면 목사고 뭐 그러지, 집에 들어오면 왜 그렇게 처음에 맞지 않는지. 여러분, 근데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서로 맞지 않는 것 뭐예요? 내게 맞지 않는 거예요. 내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나 나나 한 값을 베껴 놓으면 다 똑같지 뭘. 그렇죠, 여러분? 한 값을 벗겨 놓으면 다 똑같아요. 다 냄새 나고요, 다 연약하고요, 다 실패하고요, 패배감이 있고요, 그리고 절망감이 있고요, 실수하고요, 패배 그 자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님 앞에 우리를 가꾸고 우리를 덮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서면 우리의 속사람 그대로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왜? 그렇게 냄새 날지라도 십자가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씻겨주리라. 그렇게 실패와 절망감에 패배의식에 붙들려 있어도 내가 부활함으로 너도 일어나고 승리하게 될 것이고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우리를 통해 그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보게 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는 증인되게 하시며 그 역사의 감격 속에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실패가 없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음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서로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바라봐야 돼? 나는 실수하고 우리는 서로 부족해도 주님은 실수가 없으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본문을 통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이번에 우리 사순절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데 이런 야곱, 이 가룟 유다도 사랑하셔서 끝까지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가룟 유다 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내가 태어나서 이 일을 하는구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를 향해서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패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는 삶을 살지라도, 내가 절망감에 살다 할지라도,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이 다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품고 너를 사랑하며 너를 통해 내 나라를 맡기고 내 나라를 세우게 할 것이다.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삶에 만나는 문제들, 그 문제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왜 인생의 실패자가 되었을까요? 똑같이 배반했던 베드로는 왜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는요 너무 양심적이에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요 그 양심의 아픔 때문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말씀이 생각나서 양심과 마음이 영이 찔렸어요. 양심을 찌른 것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영혼을 찔렀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그 죄인의 마음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선택은 실패하지 않는 선택,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양심에 찔림받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돼서 새로운 삶이 아니라 양심에 찔림받고 그리고 윤리와 도덕적인 찔림을 받고 넘어서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설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베드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이 한 주간 지나면서 나의 양심, 나의 죄를 돌아보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에 넘어서서 나의 영적인 죄, 그것 앞에 말씀 앞에 서며 베드로처럼 언약하신 대로 반석이 되고 그리고 제자의 수제자가 되며 제자들을 이끌어가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나보다 큰 일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 고난주간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아픔과 실패와 좌절, 그것에 짓누르지 말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씀 앞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누리며 부활의 아침,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총 안에 새날을 맞이하는 새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